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거친들이 조막이다 궁궐이다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하늘나라와 같은 기쁨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진리고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여.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생명의 길 걷는 길이라. 항상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죄 지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의 주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날마다 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예배 가운데도 주님 더욱더 크신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날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또한 찬양하고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다시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오늘 이 모임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김경철 장로님 입관 예배가 12시 30분에 서울의료원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바로 입관 예배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안산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내려오는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제 산을 갔다가 잠시 내려오는데 저희 동네 이제 그 안산을 내려오다 보면은 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절이 굉장히 이제 막 달아오르고 있어요. 5월 6일 이제 그분들의 최대의 명절인 기념일인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이 이제 있죠. 내려오면서 이제 가끔 궁금하잖아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등 같은 것도 달려 있고 등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등에 뭐가 있는지 혹시 쳐다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시죠? 저는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이게 전기로 된 게 등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돈을 받고 거기다가 뭐를 채워 넣으려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잠깐 내려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그 불교의 최대의 이벤트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종로 쪽에 가면은 버스 중앙 차선인데 그게 버스 중앙 차선이 다른 지역의 중앙 차선은 사실은 고정형인데 종로는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등 행사 한다고 해가지고 애초부터 그렇게 이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든 누군가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그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탄생은 종교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처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 다시 돌아갑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탄생은 한 역사가 되고요. 하나의 사건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탄생은 평생 기억되지는 날로 함께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탄생에 참 의미가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 탄생도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강북중앙교회 탄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교회 공동체 통해서 우리 또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누군가의 탄생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더할 나위 없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몇 년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5년도. 이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이유 왜요? 우리가 연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사실 예수님한테 다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 없었으면 이 연도를 우리가 짓는 것도 이게 사실은 지금 몇 년도인지 이게 구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또한 그 이후에도 전 세계의 역사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역사는 또 예수님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에 다른 점이 좀 있는데 다른 종교들에서는 또한 축하하지 않는 더 기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바로 부활절이죠. 우리 한국은 설과 추석이 있듯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성탄과 부활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부활을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성탄의 준비는 4주 전 주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절기를 잘 지키지 않는데
다른 교회들에서 이날을 대림절이라고 해서 4주 전부터 주일마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준비는 며칠을 준비합니까?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을 준비해요. 40일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다음 종료의 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에 가기 위해서 최대한의 정점의 시간들을 지나고 준비해서 바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기간 동안 금식도 하기도 하고 헬스케지기도 하고 미디어도 금식하고 자신이 즐겼던 유흥도 좀 잘 내려놓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지난 4월 20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기쁘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부활절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딱 부활이 지나고 나면 또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부활 이후에 뭔가 목표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또 이제 또 타락하고 지내도 되나? 이제 막 유흥을 즐기면서 지내도 되나?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모든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데, 근데 또 신기하게도 생각해 보면 부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잘 좀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야 나 부활했으니까 다 끝났어, 이제 내 사역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의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한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부활 이후에 실패한 이들을 찾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실패한 이들을 찾아가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못 잡는 그 자리 가운데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이 물고기 잡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왜 역사적인 날일까요? 저희 아들이 오늘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본 날이에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을 맞이해서 처음 보는 중간고사. 예. 뭐 여러분들 보실 때 뭐 이미 다 겪으셨으니까 오래전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요즘도 중간고사 보나 이런 마음을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를 봅니다. 근데 뭐 굉장히 어제도 뭐 엄마하고 막 거의 전쟁을 일으키고 빨리 잘하고 또 잠을 자야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고사를 아마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잘 볼지 안 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 중간고사를 통해서 저희 아들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실패를 해야 세상에 좀 두려움과 무서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과정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 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물고기 잡는 법을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것이 승승장구하면 보기엔 되게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사실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어떤 위치에 올라갈 때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이렇게 올라가면 그 힘든 과정을 알 수 있죠. 여기 등산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등산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등산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올라가는데 설악산 같은 경우 가끔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신 분들 계시죠. 한 해에 돈 얼마 내고. 그런데 그분들은 유유자적하게 구경하면서 올라오지만 산에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내 육체와 신체가 반응하는 그 경험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실패와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은 실패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처음부터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창세기 누구의 실패부터 시작하죠? 인간의 실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실패, 하와의 실패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끊임없이 실패했다가 다시 구해냈다가 실패했다가 구해냈다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비록 실패하지만 그 실패 속에 가만히 있거나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 등장해요. 베드로, 디두모,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제자 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바로 끼리끼리 모였어요. 근데 이 끼리끼리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중에서 나 배반할 거고, 야, 베드로 너 같은 경우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죽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3번 부인했다고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그 급박한 순간에 그들은 막상 그 문제가 당면하니까 그 문제를 피하기 급급했던 거예요. 그 문제가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상상의 일이었을 테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정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막상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수가 되기로 딱딱 결정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왜요? 그것이 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이 오는 순간 예수님을 손절해요. 예수님과 더 이상 모른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켰죠. 병도 고쳤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들어올 때는 호산나 외치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는 내가 수제자야, 내가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야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나도 우쭐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뭐 스포츠 팀은 어디 응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살이라고 불리는 팀이 있어요. 한화 이글스. 늘 연패, 늘 패. 그래서 그들을 보살 팬이라고 하죠. 근데 많은 팬들 중에서 내가 지지하는 팀, 내가 이기는 팀이 늘 1등하고 이기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요. 아마 요즘 한화 이글스 팬들 되게 행복할 거예요. 계속 이기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지지를 받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치범이나 달릴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에 달린다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제자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렇게 되니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웠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음까지 맞이하셨죠. 정말 죽을까 예수님이? 근데 진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셨죠. 예언대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어요. 왜요? 예언대로, 말씀대로요. 그리고 부활 후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어땠을까요? 당황했어요. 예수님 만난 제자들 어땠을까요? 당황했지만 성경은 그들이 기뻤다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기뻤어요. 왜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줄 몰랐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정말 부활할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너무 기뻤겠죠. 왜?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첫 인사가 이거였어요. 평강이 있으라. 야, 평안해라 너희들. 평강이 있어. 그동안 너희도 마음고생 많았지? 너희도 두려웠지? 괜찮아. 평강이 있어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왜요?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갑작스러운 순간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들이 행했던 범죄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의 흔적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은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황스러움의 표현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그 베드로의 여러분 직업이 뭔지 아시죠?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님이 어부로서 은퇴를 선언했어요. 어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했다고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업 잘하고 있었는데 나는 더 이상 내 전문 분야였던 나 이제 어부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어부로서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은퇴했다고 성경에 분명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근데 부르셨던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생업도 버려가면서 자신의 전문적인 것도 이가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금 지금 어떻게 한 장면이에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겠대요. 은퇴를 번복하겠대요. 난 다시 어부로 살겠대요. 왜요? 실패했으니까. 나 예수님 배반했으니까. 그 죄책감, 그 무력감, 그 힘듦, 그 괴로움, 그 낙심. 그래서 베드로는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도 야 너 고기 잡으러 가냐? 나도 같이 갈래 하면서 그들은 다시 물가의 현장으로 갑니다. 타조라는 동물은요 문제가 생기면 고개를 그냥 고개를 숙인다고 해요. 그걸 타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개를 숙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 앞에 직면하고 당면해야죠.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가요. 어디로요? 다시금 생업의 현장으로.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도망간 그들을 예수님이 추적해서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했던 이들의 삶에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예수님께 되게 죄책감이 있어서 예수님의 미안해서 혹시 내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제자처럼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신 경험이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곳에 있든 어떤 것에 피해 있든 다시금 내가 생각하는 안정적이고 안락한 곳에 그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을 반드시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실패한 이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이들을 찾아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네, 방송 프로 중에서 은혜 받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 어떤 분들이 달인입니까? 자신의 주어진 단순 업무나 업무들을 되게 끊임없이 반복하시는지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거 되게 숙련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근데 어부가 여러분 고기를 못 잡아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새벽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그물을 던졌는데도 이들은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이 있던 바다가 태평양이었을까요? 대서양이었을까요? 인도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너무 익숙한 동네 앞바다였어요. 그 바다의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때는요 기후 위기도 없었겠죠. 똑같은 패턴이었을 거예요. 어디 구물 내리면 고기 잡는 거 다 아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기를 잡지 못해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력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내 경력 의지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저도 운전을 20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30년 하고요. 운전을 제가 1년에 제가 차량을 한 4만 킬로씩 제가 운전을 하거든요. 굉장히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1년에 4만 킬로 운전한다고 해서 전국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제가 항상 난 운전의 전문가니까 항상 나는 마음껏 운전하고 마음껏 달리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게 되는 순간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라는 사실은 분들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문가인 그들한테 그 그물을 딴 데로 좀 던져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부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목수였어요. 나무에서 가구 만드는 사람이었지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전문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들에게 허탕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한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또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과 삶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내 전문 분야에도 찾아오셔서 그분이 일을 행하실 때에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 내가 하면 잘할 거야 혹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그 마음들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물론 집에서는 주부로서의 전문가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각자 자그마한 일에 어떤 일에서든 전문가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예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비록 내가 그동안 과거 열심히 일했지만 이 일 가운데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자신감을 의지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내 전문 분야까지도 맡기시면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부르심을 회복시키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회복시키는 은혜.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유명한 거 153마리 볼펜 브랜드도 나오고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몇 번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번 나타나셨어요. 3번. 자, 세 번째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먹이세요. 김세윤 교수가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문제 해결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화장실이 급해요. 화장실 찾을 수 없습니다.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들의 배설을 해결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때 바로 구원받았다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현도 있지만 문제 해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 주일마다 주방팀에서 섬겨주셔서요 누룽지를 끓인 누룽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방팀에서 이게 그 주방팀 분들을 제가 이제 아부하는 게 아니라 매번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저는 내가 구원받고 있구나를 느껴요. 이게 매주마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이렇게 먹이시구나. 그래서 이게 또 영혼도 해결되지만 육체가 이게 오감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제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서울산업대학교 앞에 있는 콩나물국밥집에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번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서울 동산고등학교 앞에 있는 콩나물 해장국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제 의문과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왜 저 구원의 기쁨을 왜 이미정 전도사님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가?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희는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강구주한교에서 제가 2년 동안 가장 큰 고민했던 거 뭐냐면 왜 저 자리에는 이미정 전도사님만은 가고 왜 우리는 갈 수 없지? 그게 사실은 제가 끊임없이,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이게 기도로서 제가 끊임없이 2년 동안 기도하다가 그래서 감격해서 이제 어느 날 그 자리로 이제 초청이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매주 제가 밥을 먹는데, 제가 매주 그런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흡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경험이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면 그게 잘 떠오릅니다. 저는 이게 참 따스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따스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참 인간적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되게 인간적이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실패와 실수에 가늠해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밥을 먹이셨어요. 밥을 먹이셨어요. 일하고 힘들었잖아요. 일단은 그동안 예수님 앞에서 되게 실패했던 이들에게 그들이 가장 처참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 어떤 문제 해결하셨어요?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로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밥도 먹이시고 고기도 준비하시고, 또 얘네들이 약간 센스가 없으니까 야 너희들이 잡아온 큰 고기 좀 가져와, 그러면서 그 고기를 또 구워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먹이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밥을 먹이시면서 밥을 사주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 단순하게 밥을 사주시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이 사주는 접대하는 그 대접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실수와 패배감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그런 현실을 너무 잘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손수 친히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도닥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지금도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찾아가셔서 밥도 먹이시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하셨던 그 사역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그들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혹시 저의 삶이 실패와 낙심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 있다면 주님 이 문제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저의 삶 또한 저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이 실패와 그 부르심 앞에 흔들리며 좌절한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저 또한 예수님처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실패와 실수와 두려움과 낙심과 괴로움에 빠져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 때문에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의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라고 머물러 있는 영혼들과 삶 가운데에 다시 그 실패와 패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또한 예수님처럼 함께 섬겨나가 있으니 겨우도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심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 삶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실패한 이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실패한 인생, 저절한 인생, 낙심한 저의 인생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회복되어진 저의 영혼을 통하여서 또한 내 주변에, 내 이웃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낙심해 있고 실패해 있고 좌절감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하나님 보여주며 손을 내밀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격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